오늘 그 말씀 교회 성탄 주일에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으로 역사 속의 인간 예수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성탄주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산다는 것, 그리고 다른 수많은 우주의 그 항성이든 행성이든,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고요, 열을 내고 빛을 내는 거고, 행성은 스스로 내지 않습니다. 그 항성의 빛을 반사하는 행성. 우리 지구는 항성일까요, 행성일까요? 행성이죠. 우리가 항성이면 우리 태양 같은 곳에 우리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한다 해서 지구가 나고 하나님이 태양이고, 이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하고, 달은 또 어두운 밤에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다, 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부터 딱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면요, 이 땅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구나, 굉장히 특별한 곳이고 나는 우연히 여기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첫 열쇠를 딱 꽂아야 그 다음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열립니다. 제가 옛날에요, 오류동에 이제 살았었는데, 오류동에 살 때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와서 몇 번 우리 말씀도 전하신 김홍장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미국에 이제 사실 때 이제 처음 한국 나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와서 이제 그 잘 지내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저녁에 환송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달이 그때 보름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이 너무 밝고 막 너무 반반하다는 표현이 맞나요? 달을 반반하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너무 반반하고 좋은 달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왜 그게 깨달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요, 달이 저기에 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떠 있구나, 나도 떠 있구나, 이게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무 이상한 깨달음입니까? 좀 뭐 이상한 조금.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떠 있어요. 자전을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면서, 그래서 24시간 하루가 지나고요, 그래서 해가 뜨고 뭐 달이 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가 뜨고 지고, 그러면서 엄청난 뭐 십수만 킬로미터인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면서 1년 동안 태양 주위를 공전해요. 그래서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좀 가까워질 때는 여름이고요, 좀 이렇게 45도 정도로 되어 있을 때는 봄, 가을 따뜻하고, 좀 멀릴 때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게 바뀐다 이겁니다. 왜? 떠 있고 돌아가는 곳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해가 저렇게 뜨고 지는 걸 본다는 건 우리도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구라는 곳에만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 우주 어디에도 없고, 아까 보셨죠? 태양과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만 태양이 공급하는 좋은 생명의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달의 크기도, 달이 조금만 커도 이 지구에 살 수가 없고, 지구가 조금만 이거보다 크거나 작아도 중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사람이 짜부러진다든지, 사람이 짜부러지고 땅 딱 붙어버려요. 말이 안 돼. 중력이 그냥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딱 정확한, 그래서 우주상수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유튜브에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의, 온 우주의 중력, 전자기력, 양력, 이런 우주상수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우주는 폭발해버린다. 우주는 폭발해버린대요. 지구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갑자기 호흡이 갑자기 왜 이러지 하고 전부 망해버린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자전하는 소리, 공전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요, 대기권을 딱
우주 소리의 주파수를 다르게 해놔가지고 안 들리게 해놨어요. 제가 근데 언제 한번 유튜브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라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잡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우주에서 잡아놔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진짜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만약에 그게 진짜 크게 들리면요, 우리 고막 터져버려요. 소리 주파수를 다르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인간이 다 이 땅에 살기 좋도록 딱 만들어. 내가 우연히 여기 왔다고요? 우연히 여기 산다고요? 그냥 땅만 보니까 여러분,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신들이 힌두교는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어요. 불교는 또 석가는 또 자신은 신을 안 믿는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를 제사하지 말고 나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윤회술도 없고 그것도 없다. 윤회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소승불교입니다. 초대불교, 초기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다음에 부처를 신격화 해가지고 부처를 이렇게 빌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해놓고 부처님 누구든지 하여튼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부처는 자기 신이 아니라고 했고 신격화하지 말고 힌두교의 그 3억 3천만 개나 되는 그 복잡한 신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단으로 취급받으면서 힌두교에서 파생돼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을 신격화 시켰으니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힌두교의 신들은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산이나 강, 어떤 산신, 바다신, 태양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데 피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신이? 피조물이 신인데 그 신이 피조물을 만들 수 있어요? 초월적으로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힌두교에도 창조주신, 인격적인 신, 우리와 같은 이 지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인 어떤 존재수의 신이 있을 수 없다. 브라만 신도 비인격적인 존재고 선이나 악도 없고 지금 우리가 도덕의식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할 수 없는 브라만 같은 범이라고 하죠. 그런 신이 아니다. 비인격적인 신이다. 비인격적인 신이 인격적인 우리와 같은 피조물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니고,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윤리고요. 하늘천을 믿었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모든 이 세상의 종교, 이슬람교는 단일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만이, 오늘 제가 설명할 텐데, 삼일체 하나님만이 사랑이라는 건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기독교에서 보통 말하는,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들어두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거든요.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이라는 이 진리를 봤을 때 단일신이라고 하는 알라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리는 없다라고 본다면 알라신, 단일신이라고 하는 알라신과 삼일째 하나님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 본문 말씀 나눌 때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창시한 그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다라는 정도만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왜 나중에 큰일 나느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분명히 이 지구는 우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땅에 허공에 떠 있고 돌아가고 정확하게 누군가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성을 가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 자, 보세요. 한 가지만 짚고 제가 본문 들어갈게요. 누가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시다. 우연이 됐다.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있어 왔던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은 영원해. 원래부터 있어 왔어. 근데 과학적으로는 물질은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없어지는 걸로 지금 밝혀져 있거든요. 그럼 물질이 영원부터 있었다면 지금 없어져야 맞는데, 그죠? 점점 없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없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연이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엄청나게 지적인 존재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창조했을 것이다. 아니면 모르겠다. 여러분, 세계 중에 어떤 거 택하고 싶습니까? 우연히 됐을 거야. 어떤 존재가, 뭐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든 어떤 신이든, 신화에 나오는 신이든 어떤 신이든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아니면 모르겠다. 모르겠다. 좀 애매하네요, 그죠? 근데 모르겠다는 것은 답이 아니죠. 그건 답이 아니죠. 반드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정교한 법칙이 운행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언젠간 또 죽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누군가가 있다면, 창조자가 있다면 그 창조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죠?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 번, 오늘도 제가 조금밖에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한 번은 확인해 보고 살아야 죽은 후에 후환이 없어요. 죽은 후에는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이게 안타까워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죠? 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이 예수라는 존재를 아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거, 이 기독교의 하나님 또 예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한 번은 확인했어요. 한 번. 두 번도 말고 한 번 확실하게 확인하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는가 만화군유수 책을 반드시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릴 텐데, 오늘 얘기 듣고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으시고 집에 가서 내 일생에서 요 책 두 권 읽는 거 한 번 확인하고 기독교 다시는 미련 갖지 않고 하나님 예수 다시는 거론하지만 내 삶에서 다시는 필요 없다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한 번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은 실마리를 들으는 시간입니다. 누군가 만들었지 않았다면 우연히 됐다. 그럼 우연히 될 수 있느냐?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왜? 내가 밥 먹고 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내장을 가지고, 제가요 최근에 정기검진을 한번 받았는데 이 내시경이 있지 않습니까? 수면 내시경보다 저는 그냥 내시경 했는데, 내시경이 들어가는데 여기 뭐 애들 왜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여기 먹는 거 있죠? 그거 해보신 분, 수면 내시경만 하신 분이 이걸 모릅니다, 이 세계를. 근데 이걸 꽂아놔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해. 딱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요 그냥 들이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난 미꾸라지가 여기 막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회충들이, 내 안에 회충이 있나 이런 느낌. 물렁물렁하고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막 고문받는 느낌. 근데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절실하게, 좀 얼마 전입니다. 한 몇 주 전이에요. 2주 전인가.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요, 야, 내 몸 안에 위장이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위장이 있는 줄 알아요? 먹고 그냥 뭐 내려가는 느낌만 있지 뭐 그냥 먹어요. 그냥 우리는 위장이 있는지 뭔지 그냥 먹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요 엄청나게 정교한 내장들이 다 있어요. 밥이 돼가지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거 우리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이 우연히 됐다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분한테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나 알고 싶지 않아, 난 몰라도 돼, 이게 맞지만 우연히 됐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서 엄청나게 정교한 기계, 이런 기계가 있는데 어디 갔더니 이런 기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 정교하고 모든 전화도 되고 다 돼요. 컴퓨터도 되고 뭐 인터넷도 다 되는데, 이거 우연히 됐구나. 야, 이거 우연히 됐구나. 맞아. 우연히 됐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살기도 바쁜데.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성경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에 내가 살지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부모님 태에서 빚어져서 태아로 빚어져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는데,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죠? 부모를 무시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를 무시하는 거 똑같아요. 사실 멀리 보면은, 그죠? 부모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부모 위에 올라가면. 근데 여러분, 조립대 가면, 저는 울산 출신인데 현대자동차 그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가면요 조립대가 있어요. 그래서 탁 요즘 뭐 AI가 하나요? 많이들 인공지능이 다 하면 탁 끝까지 다 해서 탁 차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조립대 우리 부모들은요 다 조립대예요.
부모님이 날 만들었어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정자 남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난 되고 쫙 돼가지고 이빨도 생기고 뭐 이상한 거 다 생기고 머리카락도 생기고. 아니 내가 우리 성주한테 이빨 준 적 없어요. 엄마한테도 물어봅시다. 이빨 준 적 있어요? 그래 이빨 선거 하나라도 줬어요? 머리카락 한 번도 안 줬어요. 근데 다 눈도 생기고. 눈이라고 우리 보통 애들 말하는 눈깔만 생각하잖아요. 눈깔만 눈 아닙니다. 요 안에 보면요 공동 뭐 수정체 뭐 이렇게 랜드처럼 다 조절하는 거. 그리고 우리 보면 조절이 자동적으로 되고요. 전자동 시스템이 다 돼가지고 여기 뇌로 딱 연결돼 있어요. 거기까지가 눈입니다. 눈동자만 눈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눈만 해도요 과학자들이요 기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창조물이 있을 수 있나? 이건 우연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창조주 어디 있냐? 창조주 어디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종교에 있다는데 불교도 무신론가 아니고 신격과 인간을 인격식 생로병사 고통을 보고는 실망해가지고 그렇게 돌을 닦았던 그 붓다였고, 그 다음에 힌두교에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에다가 세상 만물을 신이라고 3억 3천만 개 집마다 신이 있을 정도 그런 신도 아니고, 또 일본 신도에는 800만 개의 신 가미사마라고 있고 그것도 아니고, 언제 이슬람교에는 단일 신인데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어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온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그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단일 신은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도출되는 결론이라면 어디서 만날 건가?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의 신은, 자 오늘 탄생일이죠. 오늘 성탄절이죠. 기독교의 신만은 역사 속에 사람이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이 사람이 돼서 왔더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힌두교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이 되어 왔더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죠? 이슬람교에서 누가 사람이 돼서 알라 신이 사람이 돼서 왔다더라 이런 말 하던가요? 안 해요. 근데 예수란 분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 그래 그분이 난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주전, 그 다음에 AD, Anno Domini, 라틴어로 In the years of the Lord, 주의 해 안에, 주후, 모든 사람의 생일이 소크라테스든 누구든 공자든 석가든 생일이 BC와 AD 요 안에 딱 있도록 섭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생일 몇 년입니까? 태어난 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예 1970년입니다. 1980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원래는 그거는요 약어로 말하는 거예요. 약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앞에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 해로부터 1970년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 해로부터 1980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맞습니까? 제 말 틀렸나요? 맞나요? 여기까지 맞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 해로부터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 해로부터 몇 년 전 BC 484년인가 그때 석가가 돌아갔었습니다. 석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존경해요. 존중하고요. 그들의 종교인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다. 그거를 인정하자는 것뿐이지 그들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듣다 보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 했습니다. 참 진짜 다이아몬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다이아몬드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짜들의 존재 근거는 진짜다. 진짜가 꼭 하나 없으면 가짜들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가짜야. 전부 가짜만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가 있어야 가짜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종교, 정말 종교라는 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있다는 것은 신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있다는 것은 진짜 신이 있고 진짜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천국이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진짜 신이 꼭 하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신이라고 사칭하는 신들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종교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죠? 근데 이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저자이신 종교예요. 책도 하나님의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역사 속에 지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역사서예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그런 경전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 교회, 그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천국복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나사렛 깡촌 출신의, 목수 출신의 정말 볼품없는 그 사람이 얼굴도 못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볼품없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런 볼품없는 목수가 제자들 12명 모아놓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니까 그러고 끝이 올 거야. 실제로 그렇게 온 세상에 전파됐을 거야, 안 됐을까요? 거의 다 지금 됐어요. 세계 종교들 중에요, 4대 종교 중에도 그렇고 온 세상에 골고루 퍼져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중동에, 그죠? 그 편중되어 있죠. 저기는 뭐 동남아시아에 편중되어 있죠. 온 세계에 골고루 다 기독교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다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20매덕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봐도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 무시한 게 선악과 먹은 죄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근데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그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산다 이거예요. 생명과는 싫어. 내가 내 뜻대로 살겠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어. 분명히 하나님이 공기 주시고 빛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부모 주시고 관계, 사랑의 관계 공동체 주시고 다 주셔서 내가 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 국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다 주시. 이 지구라는 환경도 어때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주 성사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어때요?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다고 돼 있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왜 사람이 왜 죽느냐? 공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소크라테스 죽고 다 죽은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했다. 유일하게. 왜? 신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자, 잘 들으세요. 그게 거짓말이든 어쨌든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왜 확인해 봐야 되느냐? 다른 종교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런 존재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라고 억지로 막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강요해서,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이제 결혼하실 분들 여기 오늘도 여기 와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있는데,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여자가 합시다. 여자라고 합시다. 남자한테, 야, 너 이름 부르면서 너 누구 너 나 사랑할래 안 할래? 빨리 말해 이 자식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빨리 말해. 쫙 때리면서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래도 사랑 안 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를 거부할 수 없는 자의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고도의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 아,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나 싫어. 아니야? 좋아. 나 따라갈게. 이럴 때 사랑이 성립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의지 발동되게 해가지고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택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사는 삶이 두 갈래 길이 딱 있습니다. 인생에, 모든 인생에 어떤 길이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가지고 그와 같이 그냥 방황하면서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모르겠어. 하나님 뭐고 지금 그것 생각할 여력이 없어 하면서 다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요, 여러분 마음에 두드리세요. 한번 찾아봐라. 이런 게 있다. 만약에 제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네덜란드의 그 뭐 큰 섬에 가서 몇 킬로 들어가가지고 작은 돌섬에 가가지고 거기 그 뭐 어떤 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다 기부되면 보물섬이 있는데 거기 보물의 구원의 비밀이 거기 있어. 구원의 진리가 거기 있어. 이렇게 만들어 놓을 리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해놓은 게 바로 예수 성탄절, 크리스마스, BC, AD 뭐 이런 겁니다. 맞죠? 이거 뭐야? 이거 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거 예수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란 거 듣고 말도 안 돼서 하지 마 이런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 알았다. 미지근해지고 아무것도 안 해. 맞습니까? 말도 안 돼.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만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 논리적인 증거들이 고고학적인 뭐 따져보면요, 성경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점점 이게 사실이고 역사라는 게 밝혀진 것들이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변정전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더 보려고 하고 공부도 하는데요, 보면 볼수록 와, 이런 책은 없구나.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수학의 바이블은 뭡니까? 추학참고서의 바이블 뭐예요? 정석이죠. 홍성대. 그죠? 영어의 정석은 뭡니까? 영어의 바이블은 뭐예요? 권위는 성문종합영어 뭐 이런 거죠. 그죠? 저도 이슈 때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장문이 절로 되더라고요. 그 투입을 딱 영어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문종합영어 엄청나게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야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 달달달 외웠어요. 진짜 답까지 달달달 외웠어요. 문제 답 다 외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물리가 트인다고 하죠. 예? 아, 이 영어와 이건 구조가 다르구나. 영어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지 아시겠죠? 바이블이 뭐냐면 파피루스라는 말이에요. 종이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책, 가장 권위 있는 책을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고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릴 때부터 한번 외우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책으로 이 길을,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누구나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가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생과 영벌의 차이는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 차이. 그 듣고 진짜야? 한 걸음 더 가는 사람은 계속 가서 콱 잡게 되고요. 싫어. 지금 내가 바쁜데. 세상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나 자신도 우연히 안 만들어졌어. 그죠? 부모님이 사랑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해가지고 나를 낳으셨죠. 그죠? 우연히 안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전체 알아야 될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조명하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까지 못 알아들을 말씀이 있었나요? 어떻나요? 대충 알겠죠? 지구가 이렇게 정교한 곳이구나. 여기에 내가 얹혀서 산다는 자체가 기적이구나. 근데 무슨 동력의 탄생이다, 무리를 걸었다, 하나님이신데 부활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게 큰 기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 없었어요? 다 없었어요? 안 믿어요? 내가 없었다는 거? 나 죽고 나면요, 제 동생이 올해 죽었습니다. 뇌출혈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동생을요, 생각하니까요, 동생이 없어요. 제가 아버님이 처음 돌아가실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있던 게 없습니까? 아무리 보고 싶도 못 보내요, 죽고 나면. 있던 게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있던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요, 조금만 지나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 있을 겁니까? 어디 간다, 이거예요. 영혼은 안 죽거든요. 몸은 땅에 돌아가지만. 이때를 대비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자원들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아닌 게 가장 큰 죄라고 했는데 그 죄를 내가 지었네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게 그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대학에 들어간다. 우리 진영자매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진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들어갈 때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학이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여기도 엄청난 대학 다닌다 합시다. 그죠? 실제로 다니고. 근데 들어가려고 그렇게 3년 동안 3년도 안 했어요. 여기는 2년 반 했나요? 아이고, 영재 제일 좋은 대학 갔어요. 갔는데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럼 그 대학에 날 영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영접 안 한 거죠? 그게 영접이에요. 내가 어디 가려는데 야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지 아세요? 창조자 무시하고 사는 거야. 야 창조자 나한테 들어오지 마. 내 삶에 관여하지 마. 싫어. 나대로 살 거야. 그게 영접 안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네요. 이제라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삶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고, 예? 나와 함께 사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라 했어요. 왜? 이 빛은 예수님이신데 성탄절을 기념한다는 게 이 빛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빛이 생명을 주고, 빛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아까 태양빛 봤죠? 생명을 자라게 하고 광합성 작용해서 모든 우리가 먹는 게 땅에서 나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것들이 다 우리 먹을 것이 되고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그게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광합성 작용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근데 빛이 없으면 또 볼 수가 없어요. 다 어둠이고 눈이 있어봤자 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눈이 있어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볼 수 있던가요? 눈은요 반드시 빛에 반응해서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이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많은,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성인들도 많았고 가르침도 많이 베풀고 종교도 만들고 빛이라고 하지만 생명을 살릴 수 없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14절에 보니까 오늘 주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이에요. 여기 보면 뭡니까? 영접하면 믿는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창조를 무시하고 살았네요. 이제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그죠?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죽었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내 죄의 심판을 내가 받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한 그 은혜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분으로 믿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보셨죠? 확인됐죠? 영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아까 뭐랬습니까? 제가 아까 이제는 남자라고 합시다. 남자가 여자한테 깜딱 뛰면 너 사랑하나 안 할래?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 그게 진정으로 사랑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뭐냐면 서로 영접한 거예요. 서로 자기 삶에, 네가 내 삶에 들어와, 내 마음에도 들어오고, 맞죠? 그게 결혼입니다. 오늘 뭐 결혼할 분들을 여기 두 커플이나 겹경사가 지금 났는데요. 오늘 굉장히 네 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그 결혼이니까 뭡니까? 서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제 함께 살아갑시다.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잃었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저 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잃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의 권세가 생긴다 이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박 집사님 진행자매한테 진행자매가 조금 잘못해도 그래도 내 딸이니까 내가 봐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이 조금 표정이 순간적으로. 예. 자녀의 권세가 어떤 줄 아세요? 고아는 권세 없어요. 자녀의 권세 있죠?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집도 아버지 문패가 붙어 있는데 내 집이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지금 집 지금 30평 넘죠? 그 좋은 집에 지금 소영이 그냥 아버지 집이야. 어머니 집인가? 아버지 집이야. 근데 그냥 들어가서 놀래. 자녀의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접하면 네 자녀로 삼아가지고 내가 눈동자같이 널 지켜주고 네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널 함께 손 붙잡고 가주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일반 심리학자나 일반 의학자들도 이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병이 잘 안 들어요. 왜? 일주일마다 노래방에 간다. 노래방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틀어놓고 속으로 해서 교제를 해. 마음 틀어놓고 말씀 가지고 조명하면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내 어둠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빛 가운데 내가 더 건강해, 영적으로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서로 도합.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러고 한다. 그리고 또 소그룹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던 청년들은요, 어디 연구소나 대기업에 면접을 잘 봐요. 왜? 이 소그룹 활동을 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야, 안 믿으시네요. 네? 인간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교회 같은 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기도 당비 내면서 그냥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헌금하고 그게 아깝잖아. 아니에요. 왜? 헌금한다는 건 내 인생, 내 물질의 주인이 내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헌금 다 기명으로 안 해요. 무기명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적게 되든 많이 되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 뭐냐면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널 위해서 온 우주를 너 하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놨어. 생명체가 여기밖에 없다. 하나님은 1대1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 지었기 때문에요, 나도 하나인 존재예요. 온 우주에서 나밖에 없어요. 온 우주의 주인은 나라는 걸 내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면 일본말로 사람이 아닌 분이다. 아시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우주도 없네. 맞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뭐 이 세상에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나? 그게 뭐냐? 너도 하나인 존재야. 나와 1대1로 관계가 회복돼야만 온 우주를 얻는 거야.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뭐 간정이고 뭐 들어봐 아무 소용없어. 너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면, 그죠? 아무 소용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온 세상 우주의 주인은 나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갔다. 맞죠? 근데요, 제가 잘 묵상해 보니까 나 하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갔다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가 딱 빠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할 때 그 모든 인류 안에 내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나 하나만 딱 빠져도 모든 인류 안 되죠?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영접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내 하나가 딱 빠져도 성경이 거짓말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자,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의 그 심판 명부에 책들이 다 있다 했습니다. 다 내 태어날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다 적어놨다 했습니다. 행위록이라고 했어요. 그거 다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니까 적어놓죠. 모르는 사람 적어놓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정민철 형제를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나 만난 적 없고요, 얼굴 본 적 없는데요. 하나님 얼굴 본 적 없는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다 돼 있어요. 다 수정난 될 때 다 만들고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교회에 십자가 많이 있으면 공동묘지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나? 참 제가 무한하더라고요. 이 공동묘지인가? 왜 십자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때 그때 십자가였구나. 내가 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었구나. 그게 BC와 AD의 의미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지옥 떨어질 때 알게 돼요. 여기서 끝내 거부한다면 한 번은 확인하고 손 탈탈 털어요. 없더라. 없어. 헛고생하기 싫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확인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영접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애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딱 태어나가지고 조그만 놈 완전 핏덩이가 엄마 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가 날 태어나게 해주느라고 산통 겪는 거 내가 다 느꼈고 징그러워가지고 뭐 이런 인간 돼서 야 정신 차려하고 땀 때릴 거야. 태어났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그죠? 자녀의 권세를 줬죠. 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딸한테 제가요 자녀의 권세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얘는 친자 확인 소속, 얘는 친자 확인하고 DNA 검사 다 해도 내 딸입니다. 자녀의 권세 줬죠. 태어날 때. 근데 얘는 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점점점 자라가면서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알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죠? 눈물도 흘리고 이제 막 진정한 더 신앙이 깊어진다. 신앙이 자란다는 게 그겁니다. 태어나는 믿음은 영접하는 내 의지, 내가 잘못했군요. 회개합니다.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을 코 깨가지고 야 빨리 결단해. 의지적인 결단, 그것도 중요한 거야. 야 그렇게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까 하다 치워 아직 아니야.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죽었다. 책임 못 져요.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다. 맞습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 내가 이제 알고 싶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인지 앞으로도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의지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들어와 주십시오 할 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그랬죠? 교제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도 안 생기고 내 뭐 그런 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따지다가 평생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정말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제 자녀 됐군요.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좀 해보고 안 되면 또 실수도 하고 넘어졌다가 또 낭망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가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근데 한번 영접했다. 어릴 때 뭐 청소년 때 영접했다. 근데 그런 생활 안 했다. 그러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돼요. 나중에 완전히 하는 것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믿음을 한번 가졌더라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좀 넘어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구원의 여정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나 싫어 이제 내 뜻대로 살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되죠? 왜?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성, 감정, 의지. 사랑, 그랬구나.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감정,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리고 내가 그럼 영접해야 되겠다. 지성, 감정, 의지. 전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처음 이런 말 듣는 분들은 바로 그 결단을 하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기분이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알아보기 원하고 이 시간에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잘 모르지만 태어나서 엄마 아까 내가 말했죠. 태어나자마자 엄마 수고 많았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징그럽죠? 안 그런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안다 이거예요. 그래 앞으로 네가 자라면서 내가 우유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점점 자라면서 밥도 먹여주고 이유식했다가 젖 먹였다가 자라고 하면서 엄마 그래서 엄마라는 말이 온 세계에 공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하면 이게 그렇게 처음 되는 음이래요.
여러분, 이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듣고 감동받았어요. 누가 그런 말씀 하시길래, 그래, 영어에서 맘마예요, 맘마. 마마. 이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면요. 이게 엄마예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세계 은혜의 엄마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빠도 아빠,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러면서 자라서 아버님 이렇게도 되고, 그죠? 이제 제가 용돈 드리겠습니다. 맨날 달라 하던 놈이 용돈 좋은데 제주도 여행 한번 갔다 오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이제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해볼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잘 몰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깊이 만나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시고 이제까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 사랑이 강제가 아니니까. 강요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아세요? 그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 주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싫어요. 이 모든 다 증거를 봐도 이성적으로 다 생각하고 생각을 이성도 주고 느낄 거 다 줬는데도 안 해요.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우연히 된 거 맞아요. 난 귀찮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싫다고 한 걸 억지로 천국 보내면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옥 간다고 보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맞죠? 나를 끝까지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지옥 보내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영원히 연합하는 곳입니다. 어디 택하실래요? 천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죠? 그럼 마음을 열면 돼요, 지금. 마음을 열고 공동체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지속적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는 장치였어요. 자, 오늘 말씀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고스, 로직.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 누구 이제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미팅을 했다고 합시다. 제가 언제 한번 예를 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도 외모를 너무 봐가지고 말을 들어봐야 정말 그 사람 진가를 알 수 있는데 하도 외모부터 보고 그냥 말 들을 때는 대화 나눌 때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가림말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서로 모르게 얼굴 모르게 하고 대화만 1시간 하게 했어요. 그럼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 진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말 들어보고 이 사람 괜찮다 통한다고 물 딱 열어보니까 스타일이 내 스타일 아니어도 호감이 간다 이거예요. 너무 심한가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요? 지금 눈빛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나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말이 없다 하죠.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 마음 몰라주는 게 뭡니까? 내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죠. 이 말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떠나버리는 게 죽음입니다. 몸은 남고 영혼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흔들어도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절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썩어서 단백질 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도 말이에요, 안 해요? 맞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과학적이죠? 말. 그래서 말로 다 지었다 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보면요 다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는 거기 때문에 직각으로 이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손 못 쥐어. 논리가 있죠. 로고스,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직이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을 보면은 논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지성적인 설계가 있어요. 디자인이 있어요. 그죠? 지구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죠? 만약에 입이 뭐 여기 머리에 붙어 있어 와요. 맨날 뜨거운 여기 들이붓고 그냥 항문이 뭐 옆구리에 있어 봐요. 맨날 밥이 먹고 이거 다 내장 거쳐서 다 길어가 스펀지처럼 다 안기도 좋게 해놓고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아닙니까?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특성 뭐냐? 논리가 있어야 되고 표현이 있고 존재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의 특성도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손이라는 존재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직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질 수 있어. 이 논리가 있고, 그리고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의 특성과 똑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게 맞다 이거예요. 말이라는 것도 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부만 해도, 말 안 하고 공부만 해도 에너지 칼로리를 보충해줘. 밥을 먹어야 되죠. 이 소트에서 말이 나오지. 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만물이 에너지의 전이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모든 지성, 논리, 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이 우주의 모든 설계를 말을 통해서 에너지를, 능력을 보내시면서 그 지혜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면 아니면 뭐 불도저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도요, 다 말씀으로 돼요. 뭐 북미 조약, 뭐 핵무기 조약, 이런 것도 다요, 조약해가지고 그냥 말 한 그대로 되지. 말이 틀어지면 전쟁 나고 그냥 망할 수도 있어요. 나라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말 하나 때문에요. 맞습니까? 내 말도요, 긍정적인 말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나 죽겠다, 아무래도 힘들어, 안 되겠어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은요, 말 한 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말이 창조력이 있습니다. 왜요? 말로 다 지었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은 복을 받을 것이고요. 아멘. 이상한데, 이거 세뇌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나와야지. 빨리 나와.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하라고 이건 뭘 주셨죠? 생각을 해봐. 맞네. 이런 진리체가 어디에도 없네. 다 사람이 만든 종교네. 사람에는 철학이고 사람에는 사상이고, 예술 같은 문학자들 다 죽었네. 그래서 까미라는 무신론적 철학자는요, 철학의 주제는 단 하나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에 뭐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는 죄, 그 죄의 뿌리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미워하는 죄, 모든 죄가 다 나왔다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시, 대가가 죽음이다. 그 죄를 안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것 함께 붙어있던 사람은 죽어도 안 죽어요. 안희숙 여사가 지은 책이 있어요. 죽어도 안 죽어요. 그죠? 죽어도 안 죽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고 반드시 죽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산다. 그만큼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 그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생활, 묵상, 기도 이런 걸 말을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맞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어요. 함께 계셨다. 이게 뭡니까? 보세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또 뭐예요? 그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세 인격. 그러니까 구분된 한 신성의 본체에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그게 세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3분의 1 하나님이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세 인격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되기 때문에 함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사람 정신병원 가야 되겠죠. 내가 누구한테, 여보,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너 미쳤니? 내가 나와 함께 있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구분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분된 인격은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서 똑같이 동등해요.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 삼신론이 돼버려요. 이단입니다. 양태로는 뭡니까? 그거가 그거고 거기 그거야.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 그게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되어 있지만 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각각 인격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 세 인격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결론 몇 개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를 원어에 보면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창세 영원 전부터 나와 함께, 거기도 함께 나와요. 함께 가졌던 영화, 이게 기쁨의 뜻이, 기쁨의 공동체, 삼일체 하나님 영원 전부터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어느 때 모의를 했어요. 야, 우리와 같은 이 기쁨의 공동체를 많이 만들면 어떻겠나? 그죠? 그래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도 여자만도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오늘 참 좋은 실물 교육이 되네요. 두 커플이 와가지고 어떻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때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이루는 건 사실 맞습니다.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면 온전히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원래는 뭐라고요? 결혼이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모든 일륜지 대사의 최고의 일륜지 대사가 뭐라고 합니까? 결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생식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고 인류가 계속되고, 그죠? 아주 그래, 이 결혼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비밀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과의 결혼을 이 혼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상징으로 결혼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결혼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기 때문에. 나이가 때가 되면 이성이 그리워지고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의 본능으로 결혼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그리고 이웃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종교,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대주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이 뭐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직업이에요. 내가 디자이너로 일하든지 교사로 일하든지 정치가로 일하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의사든지 다 이웃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이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딱 걷어내면 하나님 만난다 이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 종교 중에 하나의 하나님이 무슨, 내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 나는 종교 같은 거 안 믿어. 나약한 존재들이나 믿는 거야.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성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다 못 믿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자에게 딱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의 하나로 두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비교해 보면 딱 알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함께 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고, 두 가지 속성이 여기 다 들어있죠. 두 가지 속성. 나도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이고, 나도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먹고 살아요. 어릴 때는 부모 사랑, 내리 사랑 먹고, 이제 좀 잘하면 친구가 좋아요. 아, 죽고 너 없으면 못 살아하고 막. 그리고 좀 사춘기 되면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상하게 돌아. 짧은 스커트 입고 다니면,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자꾸 여중생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참, 그게 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고 말로 대화하기가 친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너무 친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요, 관계에서 부부관계든 뭐 자녀관계, 친구관계든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한 관계. 이게 안 되니까 싸우고 분란이 나고 뭐 이혼까지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한 관계고 가장 행복한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인 존재로.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주고받아야 됩니다. 단일신 알라는 사랑이 아니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관계가 돼버려요, 이슬람. 그래서 율법 뭐 지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은혜다, 십자가, 은혜, 사랑, 그리고 관계 속에 계속 그 자리에 사랑을,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루어 있으면 그거는 구원이다. 그게 구원,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만 중시하면 그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사랑이 깨어져서 열려 있다면 이웃 사랑하는 직업이나 가정사나 모든 관계에서도요, 내가 넉넉한 여유를 갖게 돼요. 맞습니까? 세상에서도 여유를 갖고,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이렇게 못 살지만 영원한 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어. 이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의 평안함. 아까 제가 그랬죠. 일주일마다 와서 찬양 드리면서 교제하고, 이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심리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런 대상이 있다는 자체가, 그분이 또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자녀의 권세고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 눈 감으세요. 제가 눈 감으세요. 혹시 여기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따라하는 이 영적 기도를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기존 성도들도 여러분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 이 말을 따라 하시고 제가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잠시 한 10초, 20초 정도라도 한번 생각하십시오. 아, 이게 진짜 맞는지. 오늘 제가 선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만화 굿뉴스 드릴 때 이 실마리를 가지고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을 내가 모멘텀을 놓치지 말자. 분명히 성탄주일에 이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중요한 거니까 내 이 모멘텀을 살려서 일단 내가 결단하고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작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신앙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 얹으시고 제가 얘기할 때 말을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끝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이 시간 제가 당신을 무시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 그 상태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온 모든 것이 죄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잃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큰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을 확정해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기 원합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제 이후에 교제 가지겠습니다. 혹시 이제 물으실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도 물어주시고 교제할 때 좀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